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 주신 분, 우리는 이 상 받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을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많은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의 그 사건을 봤을 때 오늘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의 그 환경 속의 배경을 두고 있는 본문의 사건이 벌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이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역시 약한 존재이고 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수와 험한 일들 환경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많은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구원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4장에 자기에게 불친절하고 자기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좋은 땅을 향하여 소돔고모라로 내려갔던 그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위급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조카를 구원해낸 그런 사건이 14장의 사건이고 또 위대한 승리를 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용맹스러운 장수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연합군과 싸워서 포로 잡혀간 모든 사람을 데려왔을까?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왔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군인이고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족장이고 그냥 목자 키우고 참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정의 평화의 사람 그리고 화평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긴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하면 전적인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도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단, 죄, 악함을 다 이기고 우리도 승리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온 땅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제사장,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성직자,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이상적인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전쟁에서 재물을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벌써 그때 그 당시에도 10분의 1을 너무나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또 나와서 환영하냐면은 전쟁의 승리가 돌아오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에요. 소돔 고모라 그 롯이가 있던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전쟁에 많은 전단을 겪고 백성들을 다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자기는 도망쳐서 겨우 구사일생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그 왕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네가 전리품 모든 재물을 다 그대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전쟁이 이겼으니 당연히 가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왕의 하는 그 말 듣고 나는 당신이 주는 어떤 재물 한 시루락이라도 받지 않겠다. 내가 그걸 받아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모든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됐다 할까 봐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 시루락이라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유혹을 물리쳤어요.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말 그 믿음, 아브라함의 품격,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 이겼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외국에서 단신 홀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 재물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에서 또다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 재물 없는 거 두렵고 자기 약함에 두렵고 자기 생명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이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왕이 너에게 준 상급을 네가 물리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럼 상급을 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 줄게. 너 두려워 떨고 있냐? 그돌라오멜 내가 그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두려울 때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급이 되어준다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욕심이 없어요. 항상 양보해요. 항상 평화주의예요. 겸손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이 추위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기도하고, 작은 뭔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나 홀로 정말 살 재미가 없어서 오늘도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같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여기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여기 전도에 오신 분들 다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누가 전도에 왔다 그러는데 전도 해온 거 제가 이름 불러온 것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뭐 전도 해와도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이분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꼭 전도에 오신 분들은 꼭 제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도 영혼을, 어린이든 뭐 어린 간에 영혼을 전도해 온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데, 근데 이걸 목사님조차도 관심 없다? 불러주지도 않는다?
그럼 어떨까? 사람이 심리가 이거 나도 괜히 이거 괜한 거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 내가 한 거 아니겠는가? 이거 헛수고한 거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열심히 불러줘야 되는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이 위로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오신 분들은 김정은 구역장님, 권의영 군사님, 이숙기 집사님, 김미자 군사님, 이정필 구역장님. 내 이름을 기억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불러준, 알아준다. 제가 여러분은 이름을 알아주는 거하고 몰라주는 거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불러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 혹시 목사님이 안 불러주고 알아주고 누구도 교구장도 아무도 나 몰아주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아무개야, 아무개 구역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사 뭐 이렇게 불러준다면은 이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거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지금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서 그 천재이루의 좋은 대갑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뿌리치고 말이죠. 그냥 얼마나 또 그걸 부르쳤다며 마음이 아쉬웠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랬나? 그걸 받을 걸 그냥 어마어마한 돈인데 평생 먹고 살 돈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쉬워 부족함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준다는 거죠.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 아시는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상중에 너 두려워 말라. 나는 지극히 큰 나는 나의 방패요. 할렐루야.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상급이냐? 상급을 그러면 뭐 금을 주시든지 무슨 보석을 주시든지 무슨 금액으로 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그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오늘 당장 내게 은이 아니에요. 무슨 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우리 정부에서 주는 어떤 보상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세상,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지극히 귀하신 상급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로구나 하는 것만 믿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매우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5장에 일어난 그 내용 중에서 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상, 이 세상 보상은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완벽한 보상, 완전 보상 법칙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데 완벽한 보상 법칙.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정확한 우주가 운행하게 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일정한 시간 봄과 여름, 가을이 오게 하고 겨울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계절이 변화가 오고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올해도 벌써 겨울이 왔잖아요. 정확한 연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완전한 법칙으로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해서 결코
이 우주 속에서는 영원한 손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우주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손실은 절대 없다. 손해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해봤다고 억울하고 지금 분통 터져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억울함은 억울하지만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밝혀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한 법칙에 의해서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정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는 평생 믿었는데 이게 이 모양 요꼴이 뭔가 말이지 뭐 난 것도 없고 그래서 왜 또 병도 있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같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항상 우리는 믿음,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그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뭐 위대한 의인 정의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정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큰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말이에요 정교한 기계와 같은 거예요. 정교한 기계, 아주 정교한 컴퓨터 가서 기계와 같아가지고 어떤 거기 기계의 원인을 제공하면 거기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를 탁 치고 뭘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주가 그와 같은 것이 우주가 바로 컴퓨터 같은 것이다. 잘 운영되고 있는 우주 컴퓨터 더 나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은행과 같다. 은행에다 돈을 갖다 투자하면 돈이 다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계, 완전한 세계이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행한 일이 헛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우주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한 우주에서 내가 존재한다. 완벽한 우주에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시다고 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헛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는 이 세상 헛된 세상이다. 허무한 세상이다. 이건 비관자유주의. 이거는 허무주의 얘기지. 이 세상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예.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 절대로 이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들이 춤을 추고 자연이 노래하고 이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절대로 손실을 가져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헛수고는 절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남이 욕을 하면 욕을 먹어도 그 순간 그냥 욕을 먹고 참으면 참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근데 참지 않고 그냥 대로 말려주면 되겠어요? 그럼 그 말려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그냥 거기에 또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우주가 워낙 우주가 물 사건이 많고 물체가 많고 워낙 우주가 방대하니까 그런 원인을 내가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 온다. 결과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너무 급해. 금방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컴퓨터같이 금방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잠잠하니까 그렇지만 정확하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선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내일 거둬야 되는데 내일 소식이 없어. 오늘 좋은 일 했는데 일주일 가도 소식이 없어요. 오늘 좋은 일 했는데 몇 개월 가도 소식이 없네요. 원체 우대가 방대하니까. 아니 몇 년 가도 소식이 없어. 아니 수십 년 가도 소식이 없어. 아니 100년 가도 소식이 없어요. 이 역사에 오랜 역사까지 다 들춰도 몇백 년 후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 나라에서 선을 베풀어 놓았는데 그 나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보상은 하나님이 엉뚱한 딴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하는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외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역적이지만 외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수고와 선한 일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무한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한 이 우주는 이렇게 정교하고 컴퓨터 같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어떤 행한 어떤 일, 어떤 내가 투입된 나의 수고, 나의 억울함, 나의 선행은 하나도 이 우주에서 세상에서 사라지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 법칙인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보상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상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보상은 약속의 말씀이 보상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보상이에요. 말씀이 보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상을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말씀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에 수없이 주신 이 말씀,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일평생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은 마치 은행의 약속원과 같은 것이다. 보정된 수표예요. 약속원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1.1약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1.1약도 다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되어 있고 역사가 증명되어 있고 앞으로도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원망 불평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향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에게 무슨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나의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한다 했는데 아직도 10년이 흘러가도록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의심이 가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보상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으면서 사들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의 약속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씨도 안 주면서 무슨 나에게 보상과 상급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무슨 나에게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젠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서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시흥 아들같이 길리고 있는 이 몸종이 엘리에서는 몸종이
내 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거 다 주면 선거 주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내가 난 내 후사에서부터 내가 상속을 해야 되지. 엉뚱한 자에게 준 게 그게 뭔 불평하는 거 아니게 불평하는 거예요. 약간 좀 믿음이 흔들려 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지금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7절에 보세요. 또 불안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7절에 보시니까 그에게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민족을 삼을 거 아니냐.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큰 기업을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고 너의 이름을 상대케 할 것이 너의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가을에 열매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만 싹이 나고 자라나서 반드시 그대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무한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선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상급과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의 복을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오늘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상 법칙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죄 사함 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 말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 보상은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상은 계산할 수 없는 증대의 법칙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것만큼 많이, 엄청나게 많이 이 하나님 많이 우리를 보상하시는데 보상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원금만 주고 뭐 그냥 본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보상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거죠. 증대해가지고 이만큼 커져가지고 말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얼만큼 내가 너를 복주는지 아느냐?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도 낳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를 정말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보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이끌고 보세요.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보라.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 이건 뭐 천문학적 숫자야. 이만큼 하나님이 정말 뻥을 튀기고 보통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 이렇게 이건 이 말씀은 이만큼 너에게 내가 증대해서 많이 갚아준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 이렇게 넘치게 주신다는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원래 그냥 선행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그 선행에 또 선행을 낳고 선행에 선행을 낳아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선행은 커지고 불어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한히 증대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증대된다. 밀가루가 그냥 한 통을 이렇게 덮듯이 말이죠. 이러한 우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성실을 베푸는데 그가 예를 들어서 배신을 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친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우정을 더 많이 충분하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충성하면 후세의 존경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충성자가, 애국자가 자기 나라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환영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엄청나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의 영생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축복도 내세의 영생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어 가고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상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갚음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세에 가서 반드시 보상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가 억울하게 가난당하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가난을 당했어. 보상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빼앗겨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할지라도 먼 훗날에 천국에서 정직한 대가가 정대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갚아주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앞의 것을 원하고 먼 후의 것을 다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나중 먼 곳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장정 눈앞에 가봐 좋은데 사실은 나중 것이 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하고 돌아오는데 뉴욕 가게 되니까 그냥 정부에서 붉은 레드 카페트를 깔고 환영 트럼펫을 불고 막 연주 환영하는데 얼마나 그게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정말 지쳐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선교사 보니까 자긴 뭐냐 이게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저런 대통령 저렇게 환영받고 사는데 나는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개미새끼 하나 나와서 환영도 해주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 도대체 뭡니까? 이거 막 그냥 투덜대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게 들려오는 거야. 야, 이 땅은 너희 나라가 이 땅은 세상이고 이 땅은 저 대통령이 누리는 세상이고 너희 나라는 어디에? 너희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지 않느냐? 그때 가서 보자 그러더는 거죠.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 법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보상 법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무엇일까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고 상급이다. 하나님의 자신이 상급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죠. 최고의 보상,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상급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보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상급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최선을 거스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갚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자녀들이 뭐 그냥 하늘에 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의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면 부족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늘 또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히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오늘 내가 너의 응답이다. 모든 문제의 응답은 내가 있지 않느냐 응답이다. 오늘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보혈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주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먼저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상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뭐가 상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게 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상이에요. 하나님 상. 오늘 여기 다 상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상 받고도 기분이 하나도 안 좋으셔요.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보상이 아니고 말이지.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고 뭐냐? 예? 나부터 모든 상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 이 우주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인류에 보내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의 사명을 주었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었으니 특권을 주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보상과 상급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현재 상급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마음 다시 먹으셔야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미래의 그 약속, 완벽한 이 우주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우주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연 법칙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성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손해보고 내가 오늘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지금 남을 위해서 손을 쌌으면 그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언제가 오니까 다 쌓아두는 거예요. 다 온다. 완벽한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좋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미래의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밖에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의인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정의로워서 의인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대하여 엄청나게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쌓을 것이 없도록 정대의 보상을 주시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심으로 오늘 풍성한 은혜와 기쁨, 그리고 이 금년 12월 이 아름다운 행복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